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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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예수님, 바울, 요한, 그리고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생명력을 공급받고 다시 주님 앞에 이 충만한 영의 상태로 설 수 있는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요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명의 애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 맞아요. 이렇게 세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게 9장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7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9장 3절을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주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마가복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제 기도하실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옛날에 옷을 희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옥시크린. 우리 때는 옥시크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이타이 옥시크린 요 세대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뭐 다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상표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보다도 빨았을 때 와이셔츠가 하얘지는데 더 하얘지는 과탄산수소인가 과산화수소수인가 과탄산수소인가 그걸 넣으면 와이셔츠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죠? 흰 옷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거보다도 더 밝은 광채로 영광스럽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임재로 사신 거예요. 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오직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 임재 안에 같이 일순간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임재의 황홀경을 느낀 거예요. 임재 가운데 막 베드로는 임재에 막 들떠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짓겠습니다.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9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때 구름이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마가복음 내내 다윗 계열로 오신 왕적 메시아.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정체성을 포기하시고 그 모든 정체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인자라는 말로 대변되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왜 사람 이러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굳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하신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담의 아들이 되는 거고,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부터 쭉 올라가다가 아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막 뭐 입에 담기도 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족보상에 보면 그 여인들의 과거가 행적이 그냥 그 계보를 타고 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다 받아들여졌죠. 음료의 칩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도 사실은 불경스러운 얘기고 받아들이기 싫고 힘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흠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 신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와 기도 이거예요. 인자와 기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책으로 이제 나오는데 집회 설교 2019년 1월 마가복음 집회 설교예요. 근데 아직 이제 책으로 못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녀의 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진사팀 원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하면서. 일단 중요하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저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단독 타자가 나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 아시죠?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딱 이렇게 마치 삼위의 역동성처럼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성자, 성부가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가 일하실 때도 성령과 성자가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쉰의 상태다. 그럼 우리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함께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주보를 낀 다음에 이렇게 딱 접으면은 그게 쉰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함께. 쉰. 또 프로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확 둘러싸시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죠. 이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야, 윤종이가 찾았는데 이거 쉰하고 프로스하고 N이 이게 진짜 이렇게만 진짜 쓰인다는 게 이게 확증이 됐다.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한테는 쉰, 하나님한테는 프로스, 성령한테는 인, 요렇게만 쓰이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냐? 막 목사님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놀랍다고 했어요. 저도. 안 놀라운데요? 이래서 놀랍다고 했어요. 진짜 놀랍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인간 예술 써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실체화시키는 일은 좀 게을렀죠. 그런데 탁 이제 요한일서 이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으면서 삼위의 역동성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요한일서 얘기할 때 왜 이걸로 넘어갔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진사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음료의 집이 작업이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체성을 얘기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정체성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쫙 살아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인자가 풀리는가? 이 인자가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개의 제목. 왜 인자가 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갈등 가운데서 죄 지은 인간을 용납하실 수 없어요. 진노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아주 그냥 싹 다 진멸하셔야 돼.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고 배신자 필요 없어.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는 동시에 공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 제가 가서 대속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인 거죠. 내 아이 사랑하는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이면에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고 사랑과 공의 가운데 자기가 낳은 첫사람의 실패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또 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분노 막 이런 것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인간이 되기를.
예수님이 선택하고 그 예정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면 답답하죠. 에쿠스를 타다가 마티즈를 타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차가 답답하고 작고. 큰 집에 살다가 방 막 5개 6개 된 집에 살다가 방 한 칸짜리에 살면은 감옥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큰 집에 살다 작은 집에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한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성과 자신의 운명을 계속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면서 이 죽을 운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을,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시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죠. 제자들이 찾지하면 배꼽을 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장녀와 세리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쫙 살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꼬린점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단 한 번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마지막, 요한복음은 3번 왔다 갔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지막에 가셨을 때 죽는데, 그래서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마지막 1년의 길, 아주 속도감 있게 쫙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운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으시죠? 이게 이제 실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이란구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실 수 있었던 거구나, 여기서 시작해야지 영적인 논리가 풀어진다 이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전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신이, 죄와 상관없는 신적인 존재가 신성으로 가득한 그 양반이 어떻게 죄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논리상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아담의 후손, 아담이 실패한 그 죄 지은, 그래서 사르스가 된 그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죄에 물든 피는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죠. 그때 이제 우리의 죄가 싹 이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 사역을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 가셔서 자기가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죄로 물들지 않은 피를 하늘 성소에 있는 우리의 죄의 파일 위에 덮어버리신 거죠. 확 피를 뿌릴 때 우리의 죄의 파일이 싹 지워진 거예요. 죄의 기록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동시에 우리 양심에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쫙 하고. 그래서 피가 내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외치면은 쫙 피가 돌면서 어제 지었던 죄, 1분 전에 지었던 죄 싹 도말되는 거예요. 말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너 1분 전에 죄 지었는데, 난 모르겠는데 나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어제 지었던 죄, 방금 전에 지었던 죄, 어저께 지었던 죄, 뭐 오늘 교회 오기 지었던 죄,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위해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해진 거예요. 우린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인간 예수의 진리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엄청난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진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탁 세워주시고, 또 이 갓 안수받은 목사가 부담스럽지 않게 목사님 또 자리를 비워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저는 가만 보면 목사님 있으면 설교를 잘 못하더라고. 내가 없을 때 더 잘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후화는 뭐 뒷감당은 뒷일이고, 일단 당장 없으니까 편한 거. 그런데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하는 설교잖아요, 그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목사 안수 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오셔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오시고, 또 누구를 불러야 되나? 내가 축하받고 싶은 사람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더니 딱 3명이 떠올랐어. 근데 3명이 다 목사들이야, 목사들. 다른 교회 이제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3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안수받기 전날. 그래서 한 명은 되게 나한테 막 험한 말을 하면서 하루 전에 연락하는 게 어딨냐 이 XX야 이러면서 나 내일 뭐 교구 야외 예배가 있다 못 간다 이러면서 오지 마라 그래. 나머지 2명은 왔어요. 근데 이게 참 내가 오라고 하니 예배는 안수 예배 9시 반에 시작이고 1시쯤 밥 먹을 거야. 야 무슨 안수식이 그렇게 길어? 막 와서 말씀 들어봐. 좋을 거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도 영의 역사인데 진짜 말씀 딱 끝나니까 왔어요. 진짜 뭐 그렇게 오라고 해도 못 올 시간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오는지 진짜 하여튼 노련해. 하여튼 그렇게 와서 밥만 먹고 갔어요.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3사람들은 친한 친구기 때문에 제가 생명사역에 대해서 열방교회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거기 없어서 모르겠어요. 오긴 왔어요.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게 지들 안수 받을 때 내가 다 해줬거든. 내가 다 가가지고서는 다 해줬어요. 뒷바라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는 꼼짝 마라 이거였는데 설교 끝날 때 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 진짜 힘듭니다. 그랬어요. 기회가 있겠죠. 기도가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아무튼 그랬고 그랬는데 감사한 사실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니네 목사님 설교 정말 강력하게 하다, 세게 하더라. 너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하잖아. 막 그렇게.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 놀래켜 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안 살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우스워졌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영적인 충격을 주면서 그 영적인 진리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놀란단 말이죠. 그리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 생명사역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난번 8장 제가 사실은 비밀인데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틈틈이 시킬 때마다 설교해 그러면 마가복음을 계속 해온 거예요. 틈틈이 해서 지금 9장까지 온 거예요. 비밀이에요. 언젠가는 16장까지 가고 싶어요. 9장까지 와 있어 벌써. 그래서 요 지난번에 8장을 선교했을 때 거기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러 오신 거고 제자인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너희들의 운명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이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있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죠. 똑같다 이거죠. 우리도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바울이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마음을 막 굳세게 먹어야 되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기쁨이요 내 삶의 양식이요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나도 십자가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다시 흐르게 하라. 이것이 총회의 우리 타이틀이었죠. 그죠? 그래서 총회를 참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호스팅 담당으로서. 그래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Everything was good.
해석해드리면 모든 것이 최고였다. Everything was good. 진짜 이 말을 저한테 꼭 해주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고 너희들이 해준 섬김과 이 호스팅과 보살핌은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어저께 월요일 그저께 저녁에 프랭크 목사님하고 제임스 목사님도 이제 가셨어요. 아무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무사히 가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내려드리고 그분들을 이제 그 드랍에서 내려주고 바로 오잖아요. 갈 때는 주차비도 근데 거기서 막 가슴이 뭉클하신가 봐 이분들이. 그리고 사진 찍자 그러고 저를 안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10분밖에 못 쐈는데. 근데 그분들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정말 자기네들 큰 도전을 받았고 이제 돌아가면 생명사역 교회를 세울 거고, 제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 사역해가지고 자궁에 있는 혹들 다 없앤 다음에 자기 아기 가질 거다 막 선포하시고 막 그러고 가셨어요. 야, 그래서 정말 제가 직임이 호스팅 팀장이라서 그렇지 사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한 역사인 거죠. 교회가 치러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전리품들 주시는 축복을 이 시간 다 받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복 받는 종교예요 원래 기독교가.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인간 예수를 모르는 거죠. 제자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빼고 그냥 이 약을 먹으면 사는 약인데 약을 딱 먹으니까 달콤한 약은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고, 근데 자고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양약고구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그죠?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안 먹어요. 근데 입에 쓰면 탁 뱉어버리고. 그게 진짜 약인데. 그 진리의 말씀은 다 걸러내고 먹기 쉬운 소프트 드링크처럼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결말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슬픈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는 너무나 더 감사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깨끗한 분들, 깨끗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사실은 2009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였던 거죠. 전도사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2026년이 됐으면은 18년 동안 전도사였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는 여기서는 얼마부터 했지? 16년, 17년 이때부터였던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오랜 시간 준비를 시키셨는가? 또 하나님의 사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다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몇 포인트가 이렇게 탁탁 지나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이 말씀이 레마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확증을 얻고 이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저를 아끼시던 기도하시던 분들이 신학교 가면 마귀소굴이다. 거기서 신신학 역사비평 배우고 이러면 성경이 난도질되면서 너 믿음 싹 사라진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돼. 신학교 가면 기도실이 있어. 기도굴 가서 살아. 거기를 너의 영적인 전쟁터로 만들어. 너 거기서 승리해야지. 그것만 하면 돼.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요즘같이 엘리트 사회에서는 신신학도 좀 배우고 두루두루 잘 알아야 돼. 보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으니까 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이 문무를 겸비해.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여튼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한 분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 자기가 안수받을 차례가 됐는데 계속 고사를 한 거야. 안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기수가 다 꼬여버렸어. 나랑 여기랑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계속 나는 안수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먼저 쭉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수를 꼬아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욕도 많이 먹었어. 하여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자기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되게 준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신학을 안 했어. 그래서 집이 다 망하고 막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음대를 갔는데 작곡가를 갔는데 귀가 한쪽이 멀었어. 그때서야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를 가신 분이었어. 그래서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안수를 안 받는 거야. 근데 나한테 고백하는 말이 모든 게 자기 의였다. 나 때문에 기수 다 꼬이고 내가 그거는 내 의였으니까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마라. 빨리 가서 최대한 빨리 안수를 받아야 된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멋있어 보였어. 그게 자기 의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준비가 안 됐으면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준비가 안 됐어도 받고 하나님이 채워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은 뭐 18년이 걸려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18년이 넘어도 안 되면 19년, 20년 뭐 하나님 뜻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인 거에 탁 거기에 그걸 딱 잡은 거야. 멋있다 이 양반. 탁. 귀도 안 들리잖아. 한쪽이 작곡가인데 귀가 안 들려. 베토벤 같잖아 왠지. 멋있어. 그리고 집에서 배드민턴을 쳤다는 거야. 자기 집이 집 안에서. 그리고 생일 때 전 반 아이들한테 선물을 다 나눠줄 정도로 우리 집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중에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이야, 다이나믹하잖아. 이게 이 정도 간증은 있어야지 목사님 같잖아. 이야, 멋있다. 멋있어요 목사님. 뭐 그랬었는데 나를 붙잡고 그게 아니라, 그런 장면이 딱 그걸 받아들인 그 장면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큰 교회, 전도사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3년쯤 하니까 거기서 또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목사 안수 받는 거 왠지 내 영이 탐탁지 않아. 그리고 자꾸 그 목사님 또 생각도 나고, 아직 내가 안 된 것 같아. 더 뭔가 고난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응. 그렇다고 뭐 잘 못한 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롱 스토리 쇼트 하면 나왔어요. 하여튼 나와서 유학을 가려고 딱 하는데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 너 유학 간다며? 그래서 그래서 안수 받고 가라. 뭐 이제 그 교회도 없고 섬기는 교회도 없는데 안수, 아니야, 교단 파송 선교사로 해줄 테니까 안수를 받고 가라. 너 가봐라. 목사로 가는 거랑 전도사로 가는 거랑 천지 차이야. 너 전도사로 가면 무시당해. 안수 받고 가. 줄 테니까 빨리 받아. 그 조건은 다 충족됐어. 너 교단 돈은 못 주지만 그래도 안수는 해줄게. 교단에서 전화 와서. 근데 잠깐 혹했어요. 교단에 있는, 교단 사목에 있는 동기, 신학교 동기 막 목사님이 그래도 맞는 것 같아.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했는데 또 기도했는데 그때 아니야, 아닌 거야.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때 갔기 때문에 열방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왔을까? 유상호는 전도사를 보고 내가 난 목사고 전도사인데 설득이 됐을까? 나도 전도사, 거기도 전도사니까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다 목사들 아우라에 눌려서 우리만 전도사네 이러고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부르심이란 게 점점 더 이제 확증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실체화될 때마다 뭐 이것이 뭐 영적인 공격에도 귀신들이 나를 알아보고, 뭐 아들을 치고, 뭐 우리 엄마 뜨고, 뭐 이게 진짜구나. 정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내가 맡게 가는 거구나. 이런 확증이 된다 이거죠. 아멘.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예수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 자연스러운 거,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 고난의 길, 이게 역설인데 패러독스, 영어로는 참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차라리 지금 9장에 보면은 앞에 신령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일순간 잠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막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막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임재의 황홀경. 그것의 맛을 보아서 그것으로만 빠지면 이제 뭐 신령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신령을 쫓아다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인자라고 얘기해요. 거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문득 둘러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그 황홀경은 끝났어.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시 인자를 얘기하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방금 전까지 광채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다 하신 분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난 이제 죽을 거야, 지금 너희들 본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신령파. 그게 우리는 그거 아닌 거죠. 너희 교회 그럼 신령한 교회, 와 우리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환상 보고 막 이래, 영적 전쟁하고 막 이래, 야 신령하구나. 아니야. 우리는 인간 예수를 아는 진리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현실에 정확하게 종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 가정 사역을 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다 내팽겨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는 가정 사역을 했던 거죠. 대대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아들아, 네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보자. 우리 2대1로. 그래서 사실은 힘든 시기죠. 엔습 힘들어요. 좌충우돌하는 시기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맞춰가다가 이제 막 탈진하겠고 못하겠고 내 힘으로 못하겠고, 그래 그걸 원하는 거야. 네 힘으로 못할 때 다 놓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끝까지 못 넣는 거야. 자기 힘을, 자기 방법, 자기 계획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이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까 김충만 전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만난 증거가 여기 있다. 아빠가 하나님 만나고 여기 서 있지 않니? 아들, 할 수 있어. 하나님 만나면 돼. 기도하면 돼. 네. 다행히도 사층이 있었어. 근데 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만 사는 거예요. 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일이 걱정하는 거죠. 그죠? 다 풀어져요. 우리 엄마도 이제 좀 정신 차리면 다시 엄마 그거 음란이고 엄마네 집안 잘 생각해봐. 엄마 외삼촌이랑 의절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진짜예요. 형제지간에도 안 보고 살아요. 참 그렇게 서운한가 형제끼리. 그래요? 다 영의 역사인 거죠.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신령한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정확히 인간으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갈 때 우리는 현실도 놓치지 않는 거고 영적인 세계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인간으로 살지만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지 뭐랄까 인간을 버리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모습대로 사셨던 것뿐이지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봤을 때 똑같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다 거기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작정을 하셨는데 아담이 물을 엎질렀기 때문에 그 엎질른 물을 다시 주워 담고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신성에 참여한다는 이 기쁨, 이거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돈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목사 성직자가 목사라 그러면은 괜히 뭐 먹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걸로 알수. 근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자, 청년부 때 친한 형한테 막, 야, 너 그 교회 있다며? 야, 그래, 뭐 어떻게 지내? 뭐 무슨 부서 맡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형? 뭐 형? 야, 내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분당에 큰 어떤 교회로 가게 됐는데 너 우리 팀으로 오라는 거야. 이제 자기 팀을 꾸리는 거야. 이제
나가니까 분당에 나가니까 너도 내가 너 우리 서로 잘 아니까 와서 나랑 같이 이제 그 팀에서 이렇게 합류하자는 거야. 아니 뭐 근데 아니 뭐 나 근데 여기 뭐 근데 막 그래서 사례 관계를 막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대우 어떤 대우를 받냐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냥 있어라 그랬는데 그만큼 대우가 괜찮았다. 분당으로 가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도 강남급이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형이 난 2살 많은 형인데 레광이 형이 전화를 해서 나한테 딱 오퍼를 줬는데 내가 나 아는 사진 이런데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수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그냥 아시잖아요, 그죠? 명예직이에요. 돈이랑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걸 내가 그런 걸로 다 계산했으면 여기 서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더 중요해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억만금을 줘도. 야,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삼위의 역동성은 이거는 야, 그냥 삼위의 역동성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와냐면 봐보세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는 한 본성과 세 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본성. 하나의 본성인데 세 분이야. 근데 이거를 세 본성이라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신, 성령신, 하나님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건 아니잖아. 이 세 분은 하나고 구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한 본성만을 얘기해. 그래서 위격, persons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위격이란 말이. 그걸 잘 살려낸 말이 위격이란 말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우리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조금 뭐 하여튼 위격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본성과 세 위격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신학적인 시도가 이제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한 본성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학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하면 벌써 또 거스틴. 근데 그런 게 왜냐면 딱 봐봐. 어거스틴인가 왜 그러냐면 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세 위격의 독특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 임마넌트.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거는 이 세 분의 하나님됨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인간 예수를 강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을 얘기하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그런 패러다임인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로 가면. 그래서 이게 더 어디로 가냐면 사변적으로 가요. speculations.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럼 이 세 분이 어떻게 다 하나님일 수 있고 동시에 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막 이거를 성경을 벗어나서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는 헬라 문화권에서 성립되어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헬라식 사고방식이 최고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한 존재됨을 계속 강조하는 그 흐름이 내재적 삼위일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내재적 삼위일체가 성부를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분 하나님 대신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이 하신 일, 이 세 분이 각각 하신 일을 찾아가 보자. 그것이 이 세 분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길일 것이다 하고 교부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창조의 모습에서 이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자가 또 창조에 참여하시고 야 이렇게 창조의 이 세 분이 공동 작품이네. 또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그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을 따로따로 독특성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한 신인 것 같지 않고 셋이 삼신인 것 같아. 그리고 성부, 성자면 아들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위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면은 또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건 또 하나님의 능력 갖고 더 밑인 것 같아. 그래서 하이얼라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저어지는 것 같아. 뭐 요런 이제 공격을 막 받는다는 거죠. 삼신론은. 근데 우리의 삼위의 역동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세 분이 역동적으로 프로스, 쉰, 엔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랑 좀 가깝지 않아요? 경세적 삼위일체랑 좀 가깝지 않아요? 역시 똑똑하셔. 전혀 이거 포커페이스 이게 신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과 이 신학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에서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이미 이런 말들이 나온 시기가 3세기, 4세기 어간이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고 300년, 400년이 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종교와 종교의 영, 음료의 집이 박혀버린 거예요. 사고로 다 나온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도 생각.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7 공의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됐는데 그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주교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라 과제를 주고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다. 베리맨 베리갓. 이 두 본성은 섞일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고리타분한 교리들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료를 읽어보고 책을 볼수록 그 안에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요. 논쟁이 있고 서로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미 정치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사역의 삼위의 역동성은 김민호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그냥 한 본성을 가지신 분인데 나를 역동적으로 만나 주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운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거룩해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것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이 만남의 만남을 통한 이 진리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위력이 다른 거예요. 이걸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조직신학시간에 삼위일체론을 전공한 교수님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다 설명하고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신학생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신학교 강단에 선포되는 그런 학문적 논의에서 끝나면 자기들도 알아. 이렇게 사변적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 현장으로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설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냥 이론이니까. 그 양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식으로만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뭐 지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걸로 사역이 되고 상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진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인 거죠. 삼위의 역동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고 인간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알아요. 신학자들도 알아. 이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최대한 교회 컨텍스트에 맞게 어떻게 은혜롭게 삼위일체론을 얘기할까? 삼위일체를 찬양하자. 삼위일체를 송축드리자.
성부 성자와 성령은 손과 영광 올려드. 이거 몰라요? 찬송 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느느느는 또로 성삼위께 영광. 아름다운 노래인데 되게 이 릴리저스 종교적이에요. 그냥 맹목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떤 감동이 잘 안 느껴져. 그거를 딱 성가대가 멋있게 쫙 부르면 웅장미는 있죠. 근데 휴머니스틱, 인간적인 찬양, 송영이라고 그러죠. 독설로지, 송영. 그냥 그 신비를 찬양 드릴 뿐이야. 신비를 찬양하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를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마. 예수를 인간으로 폄하시키지 마. 하나님으로 올려드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야. 인간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도. 그냥 그 신비를 그냥 우리는 찬양하자.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맞는 말인 듯 하지만은 그냥 이론과 사변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 사랑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송축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현대 신학에 오면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칼 바르트 이후 생존해 있는 가장 최고의 존경받고 신망받는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 독일에서 살 독일 사람. 그 사람의 삼위일체론이 가장 최신인데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재적 삼위일체랑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 이 두 개가 다 인간의 사고 안에서는 최선의 설명 방법이에요. 이 두 개를 가져다가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아주 줄타기를 잘 하면서 똑똑하니까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거를 삼위의 경륜을 우리가 구속과 창조 요 사역에 한계 짓는 게 아니라 생태 구원을 얘기하자. 뭐 환경 구원을 얘기하자. 뭐 이렇게 인류와 박애와 평화로 자유주의 그 느낌 아시죠? 아시죠? 이영정 원사님 아신단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잘 인간 예수하면 원래 우리가 하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 예수 그 아시죠? 아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영재 원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한테 아니 그 인간 예수 그거 역사적 예수 아니냐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걸 민중신학하고 그 기장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 용어는 똑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원사님.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나온 교회에서 들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없는 예수, 눈이 없는 예수, 막 이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성하는 교회 왔는데 여기서 또 인간 예수 하니까 뭐야?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지금 잘 계세요. 그래서 현대신학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이 최고로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 생태구원, 평화신학, 뭐 환경신학 요즘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있어요. 그런 류로 가는 거예요. 범신론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적이고 WCC풍 그런 쪽.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결국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제한됐다는 거죠. 음료의 집이 거기도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만난 거죠. 그분을 만나고 여기에서 안수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를 보면은 감격일 수 있겠지만 저도 생각할 때마다 참 한 달 됐어요. 이제 박효셉 목사님이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청첩장이 왔는데 나한테 이수영 목사님 저희 안수 받은 지 한 달 됐네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러면서 벌써 한 달이나 됐어. 결혼식 꼭 갈게요 목사님. 내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아무튼 근데 한 달 동안 한 달이 됐는데 뭐 아무튼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교회됨이 정말로 더 느껴지고 특히 뭐 체육대회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좋았죠. 허벅지는 좀 땡기지만 마지막에 목사님이 계주를 왜 하자고 하셨을까? 교육자들이 만신창이가 됐어.
다 최선을 다해서 뛰셨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 그래서 제 달리는 폼이 이상하지. 막 뛰는데 내가 느껴져. 막 다리는 막 나가는데 몸에 막 힘이 들어갔으니까 막 상체가 막 펄럭거리는 느낌이. 아 그래도 재밌었다. 뭐 웃겨 보이면 어때요? 투명한데 뭐 그죠? 원래 비운동권인데 뭐 봐요. 제가 무슨 운동권처럼 안 돼. 운동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잘 뛰던 못 뛰던 뛰다 넘어지든 다 재밌고 즐겁고 그죠? 달리기를 못하면 윷놀이 잘했잖아요. 윷놀이 2등. 삼청년하고 삼청년이 기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삼청년 윷놀이 팀이 작년인가 언젠가 또 우승도 하고 막 이런 팀인데 드디어 교육자 팀과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질 수 없다 막 내가 막 거기서 힘을 다 빼고 나서 간신히 이겼는데 결승 가가지고 다 진 거야. 거기서 삼청년 팀을 아무튼 세요. 재밌고 너무 재밌고 마지막에 칼국수까지. 그런 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칼국수. 저는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점심도 칼국수, 저녁도 칼국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다.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 장소도 좋고 고기도 맛있고 게임도 재밌고 알차고 막 너무.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설교가 마지막에 소개했어요. 저를 그게 지금 막 빨아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빨아당겨서 우리가 진리와 제 안에 있는 진리와 여러분의 진리가 만나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묶임이 풀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제주도에 가서 혁명이 일어나고 막 신립교회 가서 막 또 저기 광양 가서 막 그죠? 아멘. 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인간 예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만나셔야지 신이신 예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명제예요. 신이신 예수를 먼저 만나려고 한다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비로 남고 그냥 그분을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세 된 거예요. 헌금 내고 교회 갔다고 의식을 드리고 그냥 예수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고 그래도 아무리 양심이 찔리는 것 같다 해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 그냥 평화신학 뭐 이런 거 얘기해내고 그죠? 사회 운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선에서만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예수의 진리는 정말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정말 이 첩경인 거예요. 이 대로인 거예요. 비밀 통로라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다 상관없어. 우리를 얼마 전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너 키웠으니까 돈 내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돈 드릴게요 하고 사 먹이면 돼요. 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은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돈으로 갚을 수 없고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당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구나. 나를 아는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고 있구나. 이 교회가 참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자, 예수님이 인간 예수 이제 인간으로 사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내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뿌리신 피가 우리 안에 내재되신 것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새 언약의 존재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볼까요? 그거 예스겔 36장 26절. 예스겔 36장
우리가 막 새 언약의 존재 이러고서는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정독한 적이 별로 없어요. 36장 26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스겔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9페이지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거랑 짝이 되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33절 1102쪽 31장 33절 새 언약의 존재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봐보세요. 이게 놀라운 게 이제 히브리서를 가보란 말이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10장을 가면 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63페이지.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하늘 성소 얘기, 인간 예수 얘기하면서 그게 새 언약의 존재랑 이렇게 이어진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물비 성령 그새서 나나니라. 물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이 맥이 안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풀린 거예요. 놀라운 계시예요. 이게 이 모르던 말씀들이 다 아니었는데 따로따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따로따로 새 언약의 존재 따로 예수님 따로 또 뭐 히브리서 하늘 성소 사역은 여기서 처음 들은 진리니까 따로인데 이 세계가 착착착착 깨어지면서 와 정말 신나는 거죠. 영적인 쾌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감동이 있는 거고 내 영이 살아나는 느낌이 팍팍 들면서 믿음이 팍 생기면서 이야 진짜 영성 할만하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건데 뭐 그죠? 다 은혜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리 막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구조를 성막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분향단 떡상이 매일 새롭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 왼쪽에는 뭐예요? 촛대, 빛, 성령의 영광. 성령님이 막 임재, 성령의 영광, 성령의 빛, 그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에서 기도의 제사가 향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성소가 탁 연기로 꽉 차면 임재로 꽉 차면은 지성소를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돌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돌면은 우리가 성전됨을 이렇게 체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담배 끊게 되는 거죠. 뭐 담배 술 다 끊어지는 더러운 것을 넣을 수가 없어. 넣었다 하면 바로 성령이 근심하셔.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깨끗이 씻게 되고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는 뭐예요? 영의 기능은 지정의가 하는 활동이 사고. 그 사고가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너무 이거는 좀 내가 지식 전달을 얘기했나? 왜냐하면 이 목사고시를 봐가지고 시험 문제예요. 전도사님들 요거 꼭 나와요. 건조하게 얘기하고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이게 진리란 말이죠. 우리 영의 구조가 청결한 마음이 상태가 된다는 게 우리 마음에 이 물피 성령이 돌면 청결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성전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잘 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놀라운 이 또 계시가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게 뭐냐면 내 안이 그래서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차.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프로스하는 거예요. 또 그때 한 번 더 프로스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면서 그 지성소의 영광이 내 안으로 꽝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야, 끝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면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정을 이룬 상태, 옛사람이 없어. 예정을 이뤄서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또 한 번 영광으로 계속 커져간다는 거죠. 이야, 끝없.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감격이 돼서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게 다 인간 예수에서 지금 풀어낸 거예요. 인간 예수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다른 성경 어떤 부분들 목사님이 잡으시든 이게 다 풀려가는 거란 말이죠. 저도 제자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깨지죠. 여러분들 다 되는 거죠. 지금 다 아시는 거 제가 그냥 다 아는 사실 그냥 이어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영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면 아저씨 우리 아빠 왜 저렇게 창피해. 근데 꼭 음식점에 가면 거기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목도 닦고 그러니까 이제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교회됨, 그죠? 어차피 아저씨예요. 저도 50이에요. 이제 제가 50이에요. 49, 77년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 교역자 그룹에서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로 계시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 예수와 기도. 뭘 또 더 이제 그냥 기도 해보면 아실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더 인간 예수가 풀어지실 거예요. 많이 이제 드렸어요. 기도 제목들 잡으시고 그걸 인간 예수 만나세요. 예, 그럼 돼요. 아멘.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후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이게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어진다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거기서 그냥 딱 핵심만 얘기하면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하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를 쓸 때 바울의 상태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한.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이 물리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주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엄청난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린 인간 예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얘기도 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걸어갈 때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거고
뭐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까? 아닌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셨게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쵸? 저는 뭐 큰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박사 떨어진 거. 그거는 뭐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고난이면 고난이고 나름대로 중요한 인생 제 삶의 한 또 찰나였죠. 순간이었죠. 왜 또 여러분들 많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한 그런 길들을 많이 또 걸어가시고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더 완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의 무기가 죽음인데 너 죽어! 근데 죽음마저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승화시키잖아요. 그죠? 너 목사 됐어? 너 죽어? 네 아들부터 칠 거야. 막 까딱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식들이 사실은 자식을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자식은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인 거죠. 이상한 말을 했네. 손가락 깨물면 아프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자식이란 말이죠. 그 정도란 말이죠. 나의 분신이고 나고.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이 배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모든 게 탯줄을 통해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돼 있는 거고 그 애가 또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안에 돼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분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힘을 들여서 또 낳는 또 출산의 수고까지 겪으면서 엄마들 그래서 엄마들은 좀 충격. 사실 저는 괜찮았는데 또 우리 와이프는 또 위로를 해줬어요. 사역도 해줬어요. 다 손을 얹어 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괜찮다. 우리가 이제 다 낳아야 된다, 여보. 이거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못 키운다. 우리가 24시간 360일 얘를 보호하며 살 수도 없고 얘도 그거 싫어한다. 당신에게 나밖에 없다. 한 남자를 선택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놔야 된다. 놔야 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영성 해왔잖아요. 애들이 왕이 돼 있는 집들, 뭐 대표적인 집들 막 목사님이 막 가감없이 막 열거하시면서 맞아, 그죠?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나버렸나? 잘 컸잖아요. 좋잖아요. 교회 기둥들이잖아요. 야, 줄다리기 하는데 와, 목사님을 일단 제껴놓고 여기 뭐 충만전도사님 한 3인분, 여기 영광인 형제 4인분, 그죠? 저 같은 사람 3, 4인분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 나도 당겼는데 막 이렇게 딸려가 이렇게. 목사님 표정 이겨야 돼. 못 이겨 이거. 진짜 쎄 진짜. 와. 그렇다고 우리 쪽도 덩치 크신 분들 밀리지 않았거든요. 뭐 최영락 집사님 계시고 이태원 형제 있고 뭐 있었어요. 덩어리가 아니라 있었는데 진짜 나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네. 교회 큰 기둥들이에요. 진짜 자랑스러운 기둥들. 참 재밌었어요 이번에. 그런 거죠.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키웠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팔로워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던지고. 연습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던졌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연습이란 말이 있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한테 맡기다 이런 뜻이. 내가 못해. 설득이 안 돼. 와, 진짜
덩치만 컸지 자기가 맞는 줄 알았는데 말이 안 통해 아들하고. 그럼 막 울분이 와서 얘를 때릴까? 막 때릴까? 얘를 막 그러려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하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네.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방법이 없어. 토요일 날 그래서 엔습 학부모 기도회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엔습 광고 드립니다. 토요일 날 굿모닝 5층에서 밤 8시에 엔습 학생과 학부모들 다 참석하세요. 학부모라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오시는 거예요. 엄마만 자꾸 가는 집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우리 집처럼. 아빠도 오시는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아유 이번에 금식한 우리 지체들 봐요. 평안이 주원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잘 커주고 있어가지고 기쁘고 그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 길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영이죠. 질그릇 우리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확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좋다고 질그릇을 닦고 조이고 해봤자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투자하는 것들, 우리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런 어떤 육성들, 이것들을 돌파하신 분이 인간 예수신 거예요. 사르스의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거를 돌파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극복해낼 수 있다. 신령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또 육체를 극복해주면 이게 영지주의예요. 육체는 보잘것없고 영이 중요하니까 육은 막 굴려 먹자. 그래서 뭐 육체의 타락, 뭐 향락 이런 거 다 즐겨도 나는 내 영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이 요한복음 요한 1서가 써졌을 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 흐름이 이어져서 힌두교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요가 수행을 막 하고 해가지고 우주와 합일된다고 하지만 동시에 육체도 문란하게 막 사용을 막 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상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 예수는. 사르스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죄를 졌어. 너 이제 육체가 돼서 너희 수명이 단축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영원히 그 육체 안에 갇혀 있을 거야.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육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똑같이 그 육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르스를 가졌다고 하지만 모든 심판이 보류된 상태인 거예요. 다 뭐죠? 스월이 뭐라고 나와 있죠? 음부. 구약에서는 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일단 음부에 가는 거예요. 사르스의 상태면 죄를 빨아다니는 성질밖에 없으니까 의인이 아니면 다 죄를 짓고 당연히 죽게 되면 저주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공명정대한 거예요. 부정선거 없어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영혼도 그냥 저주, 너 다 죽어! 아주 꼴도 배기 싫어. 다 죽어. 다 가. 부자지간에 인연 끊어. 너 아들도 아니야. 막 귀신의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내가 될까? 내가 영성이 될까? 내가 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만나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한 1서로 갈게요. 요한 1서 말씀은 사실은 이게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이라 뭐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 또 3일째 얘기를 해드린 것 같으네요.
이거 그만할까요? 잠깐만요. 그래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또 말씀을 또 영성을 해나가는 단계고, 제가 또 드려야 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그리고 사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월요일날 체육대회 주일날 들었어요. 거의 다 이제 미천이 다. 근데 이 정도면 잘 하지 않았나? 아니야.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지와 사랑과 진짜 갈망과 이런 것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진짜 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시간도 꽤 10시 반이에요 벌써.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기름 부으시면 거기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지자들이 가서 그런지 거기도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풀려지나? 하여튼. 그리고 내일 새벽에 떠나요. 제주도 팀 몇 시에 출발이에요? 4시요? 새벽 4시? 와, 몇 시 비행기예요? 아침 6시 비행기. 이야. 아이고. 참 얼마 못 주무시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열방교회에서 처음 설교했나, 두 번째 설교했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자들은 주일에 설교하면은 그때 1부, 2부 예배가 있어가지고 점심을 저기서 목사님이랑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밥을 같이 얻어 먹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심 없으면 그만해야지. 막 기름 부으심 없는데 억지로 막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는지, 기름 부으심 없으면 거기서 그냥 그만해야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안 것 같아요. 이게 뭐 없어. 다 얘기 드렸어요. 다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